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무슨 준비가 돼야 되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에 아멘할 준비, 받아들일 준비 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 피 흘림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놀랍게도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에 인류의 모든 질병 또한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병 치유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듯이 부자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의 형통함 또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 누려져야 되는 약속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되게 하심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병치유, 죄 용서 이루어 놓으셨죠. 병을 치유해 놓으셨죠. 부자가 되게 하심을 이루어 놓으셨죠. 모든 일에 형통함 이루어 놓으셨죠. 또 자녀되게 하심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 이 구원 안에는 이것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그냥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해 놓으셨구나 하고 그 믿음으로 병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부욕해 하셨구나 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평안을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나를 아들로, 딸로, 자녀되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 자격이 안 돼. 나를 보면 아무런 자격이 안 돼요. 아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걸 은혜 그래, 은혜.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 믿음으로 받으셨죠? 그죠? 믿음으로 죄 용서는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 치유도 내 질병을 이미 다 담당해 가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병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죠? 부유함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형통함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받습니까? 입으로 시인함으로. 왜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함으로 죄 용서를 받듯이 예수님이 내 질병을 가져가 버리셨다는 걸 고백함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18장 21절 배웠죠, 지난 시간에.
생명과 사망이 우리 입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가 말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우리 우주적인 그냥 원리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내가 말한 것을 먹는다. 이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병치를 이뤄 놓으셨다는 것을 입으로 말함으로 병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죄 용서를 이뤄 놓으셨다는 걸 말함으로 죄 용서를 받았듯이 병치유를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어. 나로 하여금 재정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셨어. 그걸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걸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형통함, 평안함, 이것도 이미 이뤄 놓으셨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세상은 불신과 의심으로 막 완전히 덮여 있어요. 완전히 적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말로 시인해 줌으로써 반대되는 말을 해 줌으로써 그걸 캔슬해 버려야 돼요. 그걸 캔슬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 아플 것 같다. 난 이미 치유되었어. 예수님이 내 병치를 이루어 놓으셨어. 이렇게 그걸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그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을 캔슬시켜 버려야 돼요. 그죠? 우리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해? 그 말을 예수님이 이미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도록 하셨어. 이루어 놓으셨어. 그 말을 해줌으로 그걸 캔슬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수시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것들 고백,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 이것을 기초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받는다.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곳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이 병 치유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하고 계세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너무너무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걸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믿지 못해서 못 누린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헛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고 시인해 줌으로써 그걸 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누구보다 아버지가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운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1월 지난달 25일 날 제가 개인적으로 저널링을 하나님과 대화일기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너는 예배 때 성실과 믿음에 대해서도 전하렴.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성품의 일부이기 때문이란다. 이것은 충성과도 연관되어 있단다. 충성은 지속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이란다. 생각해봐라. 내가 지속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모두 멸망하게 되어 있다. 너희의 거역해도 내가 오래 참음으로 지속했기 때문에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고 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었단다. 나는 뜨뜻미지근한 걸 싫어한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 입에서 그들을 토하여 버린다고까지 하지 않았느냐.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바로 그 주간에 충성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그렇게 시기는 오늘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함, 충성이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말하잖아요. 신실하신 분. 그런데 그 신실하신 분이 충성스러우신 분, 충성스러우신 분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신실한 분, 이건 충성스러우신 분이세요. 자, 충성되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충성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충성되셨는가,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함의 뜻 또는 충성됨의 뜻을 알아갈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괜찮으세요? 오케이. 아버지의 충성되심, 예수님의 충성되심을 배우기 위해서 아마 한 거의 200구절 가까이 제가 문맥 속에서 이걸 다 해석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 200구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전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공부해서 엑기스만 전하기 때문에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많은 구절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신실하신지, 어떻게 충성되신지를 몇 구절, 4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예.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지금. 약속. 그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와우.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충성되신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성되심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죠? 말한 바를 그 천대까지 지속하여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하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시는, 이렇게 그분의 특성이, 그의 신실하심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 신약으로 갑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예.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니, 이게 믿부다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믿부다 그 말은 충성스러우시니, 신실하시니,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충성되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분이 자꾸 흔들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변덕이 심하고 말한 것도 안 지켜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의 한 말을 붙들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천대까지 그걸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을 근거로 믿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변덕 부리지 않으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예. 지금 이제 사라 이야기를 나오죠. 사라 이야기가. 사라가 실은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 이제 단산하였어요.
그런데 그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그 약속, 그 한번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 충성되신 분, 즉 한 말을 지키시는 분이란 것을, 그것을 근거로 그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잉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충성스러우시다를 모른다면 여러분의 약속은, 여러분의 믿음은 파도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흔들리지 않고 그걸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 위에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예. 지금 이게 이제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구절 가지고만은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어떻게 이제 투영이 되냐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나서 너희한테 가지 않고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에 가고, 마게도냐에 가면은 마게도냐에서 그들이 나를 너희들한테 보내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플랜을 세울 때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안 지키겠느냐? 예 해놓고 아니라고 말하겠느냐 나중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도 너희한테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한테 yes 해놓고 나중에 no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자기 편리를 따라 말을 바꾸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미쁘심은 하나님이 yes 했으면 yes라고 하시지 yes 했다고 no 하시거나 no 했다가 또 yes 하시거나 하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미쁘심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번 말씀하신 것이면 그대로 지키신다. 근데 이걸 지금 그의 특성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고 천대까지라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약속 위에 우리는 믿음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변덕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때요? 말했다가도 상황에 따라 변덕 부리고 안 지키고 또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거기다가 반드시 지킬 능력까지 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아요. 우리 믿음을 다른 어떤 것 위에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반드시 한 말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 위에 오직 우리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성되심이라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측면이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실은 우리가 4구절만 봤지만 수십 구절을 제가 모두 봤어요. 문맥 속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그의 신실함의 특성으로 정의로 내릴 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예수님의 충성되심 보실까요? 좀 달라요, 여러분. 좀 좀 놀랐지만은 아들 예수님의 충성되심은 나타난 특성이 조금 달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읽어주실까요? 좀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대제사장이 됐대요.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없애려, 구속하려,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라라는 일을 맡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일을 맡았어요. 그 맡으신 예수님이 그 일에 충성되셨다 그래요. 지금 충성되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대제사장이 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긴 되되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 그 다음 구절 좀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 그랬는데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우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모세가, 그죠? 모세가 지금 제가 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충성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은 뭐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지금 모세는 그의 집을 맡은 그 종으로서 충성했다면 예수님은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여기서 그의 집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 여러분과 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의 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의 집을, 믿는 자들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지금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예.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은 증인은 증인인데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 그래요. 자기를 표현할 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위에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일향 미쁘시니, 일향이라는 것은 항상이란 뜻이에요. 주님은 항상 계속 신실함 가운데 거하신다. 신실함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알아채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변치 않으시는,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 영역에서 신실하시고 그 영역에서 충성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충성되심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돼서 그걸 완수한다는 거, 완수.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 일에 충성스러워서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충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충성이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지속해서 맡겨진 일을 반드시 완수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란 뜻임을,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되심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성과 반대되는 건 어떻게 표현될까요? 충성과 반대되는 것은 말한 걸 쉽게 바꿔. 그냥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래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네 하면서 쉽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변덕을 부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반대는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충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충성되지 않아서.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말한 것은 지킨다. 그리고 또 일을 시작했으면 지속해서 책임감 있게 그걸 완수해낸다. 이게 바로 충성이란 의미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수십 구절, 100여 구절 이상을 공부해서 발견해낸 충성됨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충성된 사람들의 언급을 제가 빠르게 예를 들 거예요, 지금.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은 아브람이 충성되어서 그를 선택해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해요. 왜요? 그가 충성스럽기 때문에. 아브람의 충성됨 때문에 그를 택했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충성됐다고 표현해요. 모세가 충성돼서 장래 말할 걸 증거하기 위해 택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충성됨이 택함 받는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는 일에 택함을 받아요. 자, 다니엘서 6장 4절하고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아무 허물이나 틈도 없이 일을 잘 처리해냈어요. 그렇게 충성됐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한번 일을 맡겨놓으면 믿을만해. 무슨 뜻이에요? 잘 처리해낸다. 허물 없이 실수 없이 잘 처리해낸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충성돼서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떤 허물 없이 어떤 뭐라 그러죠? 하자 없이 잘 처리해낸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충성스럽다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충성돼서 그 직분을 맡겼다 표현해요. 자, 여러분 공통점을 찾기 바래요. 바울이 충성되이 여겨져서 그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4장 7절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충성스러워서 사도 바울이 자신 대신 두기고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 상황을 교회에 알리도록 하는 일에 맡겨져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는 에바브라가 충성되다 표현해요. 에바브라가 충성돼서 너희가 그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는 오네시모가 충성돼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오네시모가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거다.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충성되다 표현하는데 그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충성됐을 때에 이 사람은 택함 받아요. 하나님의 귀히 있을 그릇으로 택함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속해서 끝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탁월하게 해낼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탁월하게 해내고 지속해서 완수해낼 걸 알기 때문에 선택을 받아요. 심지어 바울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그 충성됨 때문에 어떤 일이 맡겨졌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제자들 있죠. 두기고, 에바브라, 그다음에 오네시모, 바울의 제자들도 그들이 충성되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일을 맡겨졌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얘야, 나 대신 골로새 교회 가서 나 이 상황을 알려다오. 또는 에바브라에게, 또 두기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충성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끝까지 완주해요. 그리고 일처리를 탁월하게 해내. 그리고 어떤 부탁한 리더의 또는 상사의 의도를 그대로 그걸 왜곡시키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일처리를 잘 해내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성경은. 자, 이런 걸 바로 충성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희 예수세대 교회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인 충성됨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이 충성됨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충성됨의 어떤 정의를 보았는데, 우리가 충성스러울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4가지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4가지 특성을 지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충성스러울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거예요. 말한 것을 지켜라. 주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충성스럽지 않아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 그리고 안 지켜요. 하나님께 한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사람에게 대한 한 말도 잘 안 지키고 이게 굉장한,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죠. 내가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을 보겠느냐 하고 막 지금 찾고 계세요. 지금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누가 충성스러운지 지금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재물을 맡길 사람이 누구냐. 돈을 맡겼을 때 이 돈을 가지고 내 앞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10의 1조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나라에 흘려보낼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성도들 생각할 때 지금은 많이 벌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부유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부자가 됐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서라도 그 돈을 핸들링할 수 있는 정직함, 또 신실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 지금 적게 받을지라도, 지금 적게 벌 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신실함으로 10의 1조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계속 드리고, 또 많이 벌 때 11조가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또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마음을 변치 않는 신실함이 있느냐, 충성되냐, 이 그릇이 충성되느냐,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 그릇이 충성돼야 돼요. 충성되다는 건 변함이 없다, 변덕스럽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충성스러워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지금 조금 벌 때 11조 드리는 건 쉬워. 많이 벌 때 11조 드리는 거, 그것도 쉬워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많이 벌어도 실제 드리는 게 쉬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지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충성스럽게 지키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지키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변덕 부리지 않고 변함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둘러보고 계셔. 온 땅을 두루 감탄하사 누가 충성스러운지, 누가 변하지 않을 것인지. 그죠? 변하지 않을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그 그릇에게 하나님이 부으시고 또 그 그릇들에게 일을 맡기세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세요. 그죠?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약의 바울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충성이었어요. 신실함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충성스러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과연 충성스러운 그릇이냐, 이걸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릇을 준비시키기 원하신 것 같아요. 재물을 부을 그릇이 되나, 어떤 큰 일을 맡길 그릇이 되나, 충성스러워야 큰 일을 맡길 수 있고, 충성스러워야 재물을 맡길 수 있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라, 이렇게 명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여겨집니다. 자, 제가 좀 부정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게요. 어떤 이제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여기 수양해. 여름 수양해. 나 갈게. 말을 해요. 말을 해놓고 수양에 이제 여름 수양에 참석한다고 말을 해놓고 닥치게 되면은 2주 전에 연락 옵니다. 아, 나 못 갈 것 같아. 이런 일이 생겨서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근데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말로 약속을 해도 안 믿어져 버려요. 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경험상 안 믿어져. 아, 이 사람 뭐라고 말해도 안 한다. 알아, 인제 알아. 아는데 너 안 할 거잖아.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안 믿어져. 음. 또 어떤 한 형제는 내가 무엇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해요. 그 날짜까지 본인도 대답했어요. 이렇게까지 할게. 근데 안 합니다. 안 해요. 또 심지어 미룰 뿐 아니라 안 합니다, 아예.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매번 자주 그러니까 이 형제가 뭐 하겠다 한 말 할 때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실까요? 왜냐면 큰일을 맡길 사람은 충성스러워야 되거든. 충성의 특징은 말한 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안 지킨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일을 안 맡겨요. 돈도 안 맡기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워야 돼. 그죠? 말한 것은 지켜야 돼요. 저는 정말 말한 것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잘못된 말을 했어요. 잘못된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럴 경우는 주저하지 말고 즉각 돌이켜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그 말을 회개함으로 철회하고 깨뜨려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했어요. 뭐 말을 한 건 지켜야 된다고 해서 틀린 말, 잘못된 말, 죄악된 말을 끝까지 가라? No,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즉각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내가 이 말한 것에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이 말의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의 권세를 깨뜨려놔라.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분별력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잘못한 말은 죄악된 말을 했던 내뱉은 것, 잘못 선택한 것은 즉각 돌이키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의 권세를 깨뜨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의 권세를 깨뜨리노라. 시간 무효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한 걸 지켜야 된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약속한 거, 또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걸 말한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내 상황이 어떻고 뭐 내 환경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다 제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 한 거, 약속한 거 반드시 끝까지 지키셔야,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과 연관된 구절을 한 구절을 읽고 싶은데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말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하라, 이행하라.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에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아멘.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걸 갚아라. 근데 그걸 미적미적하고 미루고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더디하는 것도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미루지 마세요. 즉각 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그렇게 반드시 이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충성스러울 때 나타나게 될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직업 속에서 종들아 하면서 육신의 상전들에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 직장 또는 사업,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 눈치 따라서 하지 마라 이거죠. 죽게 하듯 해라 이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직장 속에서 일할 때, 또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할 때에 그것을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대하듯 그 일을 해라 이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왜냐하면 주를 죽게 하듯 섬겼기 때문에 일을 주께서 그 유업의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또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사업을 할 때 그 일을 맡은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죽게 하듯 그렇게 성실하게 또 열심히 주님께 하듯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 것이 또 탁월하게 하는 것이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두 번째 특징으로 열심히 해서 탁월하게 해내는 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탁월하게 하고 계십니까? 실은 제가 이 영역에서 내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제 잘못을. 무엇이냐면 몇 년 전 일이에요. 저희 둘째 딸이 이제 그때 직장 생활을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둘째 딸의 그 특성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뭘 하면 열심히 해요. 그 직장 생활에서 이제 자기가 맡은 분야 이제 거기 어떤 회사 일에서 뭐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막 그거 이제 하루는 저희 부부한테 와서 막 그걸 토로했어요. 회사 일을 왜 그렇게 일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토로를 했어요. 그때 제가 실수가 아니에요. 잘못 조언을 한 것이 지금까지도 여러 번 생각나서 그때마다 제가 회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조언한 것이 어떤 거였냐면 세상적인 조언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한마디로 하면 대강 해. 네 일 아니잖아요. 대강 해. 네 일 아니잖아. 이거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한테 여러 번 지적하셨어요. 그렇게 조언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을 했어요. 죽게 하듯 해라. 물론 이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죽게 하듯 그 열정을 물을 끼얹을 게 아니라 정말 그 열심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 속에서 네 일 아니라고 대강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죽게 하듯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인 거예요. 그거 정말 회개하고 또 이 시간에도 지금 다시 한번 회개를 합니다. 어 정말 세상적인 조언을 했어요. 주님의 성경적인 조언이 아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뭐 우리 사위도 어떤 자기 직업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죠? 우리 모두가 맡겨진 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어 세상하고는 반대죠. 그죠? 세상은 반대잖아요. "대강해."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게 아니야. 응. 자, 세 번째 나타난 특징 네 번째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지속해야 돼요. 지속해서 완수해야 돼요, 일을. 지속함으로 완수하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이에요. 흥미로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 특성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를 따라서 그 주인이 그 종한테 맡긴 일은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종이 충성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 구절, 그 관련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에이 먹고 놀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주인이 갑자기 와 가지고 전부 이렇게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은요,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한 이 종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인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맡겨진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종은. 그 종이 바로 복이 있도다라는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충성된 종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와우, 놀랍죠? 그래서 세 번째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특성 중에 하나는 지속해야 돼요.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지속해야 돼요. 여기 이쯤에서 제가 덴젤 워싱턴의 말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덴젤 워싱턴을 아실라나요? 그 사람은 미국 영화 배우예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잘하는 배우예요. 상도 많이 받고. 근데 그분이 이제 졸업식 축사 때, 대학 졸업식 축사 때 가서 딱 세 마디를 했거든요. 첫째는 뭐라고 그 표현했냐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할 말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세 번째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라고 말한 그런 분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배우인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한 말을 제가 들었어요, 우연히. 뭐라고 그분이 표현하냐면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그냥 그거는 꿈에 불과해. 그런데 헌신이 없으면 그 일을 결코 시작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지속하는 게 없으면 당신은 결코 끝내지를 못할 것이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If you don't have a goal, it's just a dream. Without commitment, you never start. Without consistency, you never finish.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 한국말로 즉각 번역하니까 좀 어색해요. 중요한 것은 헌신한 마음이 없으면 결코 시작도 안 할 것이다. 또 지속함이 없으면 너는 결코 끝나는 걸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Without consistency, you never finish.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속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이제 이게 방향이 옳다라는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그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지속하는 게 필요하대요. consistency. 지금 많은 사람들이 consistency가 안 돼. 지금 제가 45주 코र्스 가르치는 것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 겁을 내요. 왜냐하면 자기들 볼 때 45주가 너무 길거든. 그 사람들은 몇 주 하는 것도 consistency를 못해요. 지속을 못해, 몇 주도. 그 사람들 충성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일을 택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그 애들을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옳다. 이게 옳다라고 결정이 돼서 어떤 일을 한다. 이건 직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일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지속해버리는 게 필요해요. 지속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됨에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걸 지속하지 않았으면 너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속하다.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저도 45주 코र्스를 가르치다 보면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한 사람 가르쳤어요. 6개월 동안. 딱 한 사람. 매주 그냥 한 번씩 딱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소개해서 두 사람. 그 다음 6개월은 딱 두 사람 가르쳤어요.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정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 일생에서 무엇 하나 지속하지 않아서 이룬 것이 없어요. 죄송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중간에 포기를 그동안 수없이 해왔어요. 그러나 동남부를 위해서 사역하라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포기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속하겠습니다 하고 지속했어요. 지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동남부에 충실하면 내가 너를 열방의 문을 열어 열방의 사도로 쓰겠다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동남부에 지속하니까 지금 동남부가 어느 정도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 마음과 그 하는 행동, 지속성을. 그리고선 열방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가지를 못해 다. 몸이 하나라. 그래서 이제 저 대신 할 재생산들을 일꾼들 재생산 시켜야 되는 거죠. 과정 중에 있죠,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다. 이걸 하겠다라는 커밋먼트, 헌신을 했으면 그걸 지속하는 게 따라야 돼요. 헌신을 했으면 지속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결과를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포기를 많이 해요. 중간에 많이 포기했지만 이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가버리겠다. 이런 헌신과 지속, 이 두 가지가 바로 충성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그릇에게 재물도 맡기시고 사명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오케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자주 그러잖아요. 노래도 많잖아요. 찬양도.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찬양합니까? 정작 그 신실함의 뜻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뜻은 말한 바는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예수님의 갖고 계신 충성됨의 특성은 맡겨진 바를 지속함으로 완수한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한 바, 하나님께 말한 바, 사람에게 말한 바, 죄가 아닌 한, 죄에 대한 말한 바는 즉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철회해야 돼요. 깨뜨려야 돼, 그걸. 그러지 않고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께 서운하고 사람에게 말한 바는 지켜야 돼. 안 지키는 것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릇이 안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쓰실 그릇이 아니에요.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강조했고 봤던 건 뭐죠? 지속성. 지속하라. 그래서 완수시켜라.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봤던 것은 죽게 하듯 해라. 뭐든 대강하지 마라. 죽게 하듯 탁월하게 해라. 그죠?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데요. 주님이 상을 주신대.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사업, 어떤 일이든 죽게 하듯 해야 돼요. 탁월하게.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특성은, 한 말은 지키라, 죽게 하듯 탁월하게 해라, 그리고 지속함으로 완수하라. 이 세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충성되어야 쓰임받습니다. 충성되어야 하나님에 맡기세요. 우리 모두가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충성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다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충성스러우셨고 하나님이 충성스러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성스럽게 해주세요. 방금 말한 세 가지가 반드시 제 삶에 형성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